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교회로 나오고 가정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가 참 귀중하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도둑질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과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해야만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다. 감사는 마음에 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감사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거나 또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성경은 보니까 거기 1번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보면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본래 다른 성경에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본래 이제 천사장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브리엘. 그다음에 그 싸움에서 원수와의 싸워서 그것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지요. 대적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본래 천사가 있었는데 이 로고엘도 있었고 이런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본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되어지고 그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되어지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원수 사단이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역자, 그 다음에 혁명과 그 다음에 찬탈하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좀 뜻이 다릅니다. 사람을 속일 때, 사람을 타락시킬 때 쓰는 이름이 마귀고요. 표현되어 나타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을 때 사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특별히
루시엘로 그가 있을 때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 되어진다고 하니까 참 많죠. 많은 천사들이 루시엘의 그 수하에서 함께 있다가 이 루시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따랐던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 보면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하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14절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맘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빛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것을, 그 영광이 너무 영화롭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엘이 변질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삼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없는 그것,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하여 여기 보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가리라고 하면서 반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것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도둑질해서 도둑질해가지고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루시퍼고 그 다음에 사단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자기 성향을 따라서 그대로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그런 반역을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두어두는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가 다 반역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흑암에 갇히는 자가 되어져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흑암 권세가 가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나중에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가 본래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타락을 시킬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또 동일하게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던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변질이 되어져서 자칭 자기가 예수로
변질되어지는 자들이 나오게 됐지요. 이것은 원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작업을 하는 자가 원수 마귀고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들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원수 사단의 짓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그것이 원수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일컫는 하나님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뒷배경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일컬어질 때 그 뒷배경에서 그 모든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고 추앙되어지게 만드는,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그렇게 추앙받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요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수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고 빼앗는 자, 찬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사단인 마귀가 여러분 이 땅의 사람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신인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을 그분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원수는 중간에서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에게로 돌리도록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유혹하는 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영광, 그 다음에 내 찬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알지요? 헤롯 왕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질 때 군중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헤롯 왕을 막 높이는 소리를 할 때 그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셔서 헤로도 왕이 벌레가 물려서 벌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영광을 갈취하는 자는 여러분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 그 다음에 내 찬송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래 여기에 이 찬송이란 말은요, 본래 뿌리가 여러분들 구약의 히브리어에 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건 감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감사한다는 고백, 감사의 고백, 그 다음에 또 찬양의 고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는 15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가 거의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단어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큰데, 그래서 감사나 찬양이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려줘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사람들이 말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감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감사를 무효화시켜버리고 원수가 좋아하는 것으로 대치시키고 바꿔버리는 역할을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성도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편을 지지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눈을 번쩍 뜨셔야 되고 이거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만의 말이나 원망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원수의 언어이고 원수에게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오직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졌고 타락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이제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죄성으로 죄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이 부패했는지, 그리고 사람의 몸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의 몸에 그 선악과의 그것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몸이 죄의 몸이 되어졌고 사망의 몸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죄가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가 거한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망의 몸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몸을 바라보고 정말 멋있다, 근육이 뭐 등등 하면서 칭찬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몸은 말이죠 낡아져 가게 돼 있고 또한 여러분들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육신은 절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본래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 하나님은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몸이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가 되어졌어요. 육체가 되어져서 정욕적인 육체가 되어졌고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의 몸은 육체로 되어졌고 그 사람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그냥 두면 이것은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육체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장내도록 예수님이 이것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반드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위대한 선언이고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끝장내는 선언이고 우리의 부패한 탐심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에게도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실제화시킨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육체와 탐심이 끝장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매일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가만 놔두면 이거요 여러분들 육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는요 죄의 몸이고 여러분들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저절로 가까이 나간다고요? 절대 저절로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육체는요 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전도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다 가게 되어지면요, 참으로 놀라운 거, 막 눈을 감고 막 졸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처복종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 육신이 관리가 되어지고 다스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몸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 짓는 일에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들 노름하는 사람들이요, 화도 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밤샘 화도 치기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에? 이것이 사람의 몸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끝장내셔야만 합니다. 육체는 끝장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탐심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이것들을 끝장내고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감사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찬송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